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이시라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요, 교회로 오다가 여느 때처럼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옆으로 잠깐 돌아갔는데 나무 등걸 사이로 그 딱딱한 나무 등걸을 뚫고 나온 아주 여린 싹 하나가 눈에 보였어요. 그것들 계속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숱하게 그 길을 지나면서도 그날만 그걸 보게 됐어요, 제가. 늘 보던 방식에 길들여진 탓에 늘 앞만 바라보고 있었고 신호등 바뀌는 것만 보고 있었고 내가 걸어갈 방향만 보다 보니 못 봤던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우리 인생도 비슷하겠다 싶었어요. 늘 익숙한 것에 길들여진 탓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 스쳐 지나간 적은 없었을까? 여러분, 한 주 동안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소중한 것 얼마나 주목하며 사셨습니까? 그것이 과연 뭐였습니까? 오늘 일독서 본문에서 마주하게 된 사람이 있죠. 야곱입니다. 우리 몇 주간 계속 야곱을 읽고 있는데 야곱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는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기만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복까지도 가로챘습니다. 물론 성서기자는 지난주 말씀 안에서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귀하게 여겼더라, 그런 점에서 아주 높게 평가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지만 아무리 돌아봐도 야곱의 선택은 사실은 제 몫에 감사하지 못하고 제 몫에 자족하지 못해서 조급함에 내몰렸던 선택의 결과였을 뿐이다 싶더라고요. 야곱은 몰랐을 거예요.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다만 야곱은 조바심에 내몰려서 저 복이라도 좀 가로채야겠다 선택했던 거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일독서 본문은 그의 선택에 초래했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정처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노한 형, 장자권을 빼앗겼던 그 형,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을 빼앗겨서 자기에게 돌아올 복 하나도 없다고 했던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분노했던 형이 그를 잡아서 해치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쳤어요. 그리고는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삼촌 라반, 그에게 목숨을 의탁하려고 하란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떠났겠어요. 그렇죠? 죽을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무서워서 달려갔겠습니까? 한참을 걷다 광야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그가 지쳐서 그곳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꾸게 됐던 꿈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꿈속에서 야곱은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장면 하나를 봤습니다. 꿈에 보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계단이 이어져 있는데 그 사이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또 그 장면만 본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냐? 너에게 복 내려주시겠다. 지금은 비록 도망치고 있는 신세이긴 하지만 풍성한 자손과 형통함들, 그리고 지금 도망자이지만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꿈이라고 해도 정말 장자의 복을 얻고 보니 이런 말씀을 듣는 거 아닐까? 기분이 좀 설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 17절 보니까 잠에서 깨어났던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꿈이라고는 해도 하나님을 배웠다면 여러분 꿈 깨고 나서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말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을 뵙고도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셨는데 그런 놀라운 꿈을 꾸고도 왜 두렵다라고 했을까? 두 번째, 어떻게 이곳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걸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궁지에 내몰린 패망한 실패자 야곱을 왜 굳이 찾아와 주셨을까?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좀 성공하고 쓸만하고 정말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불러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완전히 파산한 야곱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만나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야곱은 지금 허둥지둥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냥 뭐 챙기고 이럴 겨를 없었어요. 일단 살고 봐야 됐으니까 도망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베개를 베고도 잠이 들었대요. 여러분 딱딱한 돌베개 베고 잠들 수 있겠어요? 저는 잠들기 위해서 누우면요. 그 푹신푹신한 그 베개인데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 잠이 들어요.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도 금방 잠이 들었대요. 깊은 꿈에 빠질 만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있고 고뇌 있는지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핍절되어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동안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품 안에 있었고요.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그 도움 안에 은혜 안에서 정말 남부럴 것 없이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야곱의 눈에는 장자권 저거 하나만 뺐으면 이제 저것만 내 것 삼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모든 인생이 다 잘 풀릴 것 같았고 이제 앞으로 형통할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막상 장자권을 얻고 난 이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후의 형편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 지금 읽어서 알겠지만 말 그대로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장자의 복, 이것 얻으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얻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 망했어요. 삶의 평안은 모두 다 깨졌습니다. 형에게 죽임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 그것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헤어져야 됐고 집에서부터 완전히 떠나는 자가 됐어요. 그뿐입니까?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어찌해야 될까요? 먹고는 살 수 있을까요? 삼촌 라반의 집까지 하란 땅까지 무사히 도착은 할 수 있을까요? 삼촌에게 간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열릴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막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 초가예요. 그죠? 야곱은요, 잘 살아보겠다는 거 그거 하나만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범했던 그의 일상은 다 깨졌고 그는 인생의 길을 송두리째 지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았던 야곱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정말 지혜와 힘을 다 짜내서 몸부림치며 살아보았지만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공포에 내몰려서 형을 피해 도망치던 이 불행하고 안쓰러운 야곱의 모습은요, 20년 뒤에 정확히 똑같이 겹쳐져 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일가를 이루고 부자가 됐다라는 것만 다를 뿐 20년 뒤에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도요. 그는 여전히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홀로 야복강가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쳤던 길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선택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보니까 그의 인생과 삶은 늘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게 우리들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죠? 잘 살아보겠다고, 내 인생을 구원해보겠다고, 내일은 이렇게 돼보겠다고 꿈꾸며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장자에 대한 복, 그것을 얻고는 싶어 했고 탐하기는 했지만 사실 야곱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랐어요.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예배 참여하면 또 그것을 통해서 얻은 정보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꼭 우리들처럼 야곱도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 야훼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없이 제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도무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고 이루었지만 그의 삶을 가득 채웠던 것들은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내일도 살아내야겠다. 내일도 어떻게든 살아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강박에 내몰려 있었던 그의 모습은 마치 오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물어보면 도대체 이유도 모른 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먹고 살려고요? 정말 그렇게 먹고 사나요? 글쎄요. 이유도 몰라요. 열심히 살기는 해요. 페류나가 되어서 얻어냈던 장자권 아무짝에 쓸모없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 야곱처럼 그런 것만 가지면, 그것만 해내면, 부자가 되면
성공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굳게 믿었던 믿음들, 한순간에 삶을 지탱한다고 믿었던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야곱의 모습. 여러분, 믿는 구석이 다 무너질 때 우리 마음이 어떻던가요? 내가 이거 간절하게 믿고 있었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무너져 버릴 때, 그때 우리는요 심각한 고독에 떨어집니다.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요. 의지하고 있던 가족이 떠나면, 내가 의지하고 있던 물질이 없어지면,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나면 우리는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아요. 고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내어지는 것들인데 그거 모른 채 내가 살아내보겠다라고 몸부림치고 힘을 내면 낼수록 결국 마주하게 되는 고독의 깊이는 깊어지고요. 그때 돌아보게 되는 상처는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상황에 떨어진 야곱이 비로소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의 하나님, 귀로만 전해 들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사건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야곱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야곱만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것 아닌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 아닌 것은 또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광야 이것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지만 그동안은 야곱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가벼이 여기고 외면한 채 그냥 지나쳐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절하게 패망하고 자기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고 두 손 들었던 오늘에 이르러서야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왜 그날은 야곱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왜 그날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처한 이 상황을 여러분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자인지 따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그런 모습 봤잖아요. 갑질하는 사람들,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터무니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거예요. 죽음의 경각에 달리면 자기들이 자랑하던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생명 앞에서는 이건 다 쓸모없는 거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과 이걸 통렬하게 경험하고 살아내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 돈이 중요하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성공이 중요하겠습니까? 물에 빠진 목사에게 큰 교회가 중요하겠냐고요? 아니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좋으니 나를 여기서 건져줄 사람의 손길이에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이르러서야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소유했던 것, 얻으려고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 무력과 무능을 이제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무력과 무능함을 실감하십니까? 한 주간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치셨어요? 정말 살아낼 수 있나요, 우리가? 하지만 사람은요, 이런 형편에 이르러서야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빈손을 들 수가 있어요. 그 이전까지 우리는 결코 내 손을 비어서 하나님께 손 못 내밉니다. 이런 경험을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이 경험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니까 금욕하고 절제하고 종교적 훈련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부인은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스스로 이룬 내 업적이고 내 성과고 내 능력이에요. 내가 이만큼 극복했어, 내가 이만큼 절제했잖아.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건 자기가 부인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 말하는 자기 부인은요, 이런 거죠. 압도적인 어떤 것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내가 가진 건 다 쓸모없었어요.
너무 큰 대상 앞에 서고 보니까 나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점점 내가 작아지다 보니 아예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시죠? 그 3절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죠. 저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보다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또 있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기대어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면 이게 경험돼야 돼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작아 보여서, 너무 작아져서 내 자신의 문제에 집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 기대와 탐욕과 세상에 대한 의존성,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간 곳 없이 사라져 보이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금욕, 절제, 의지, 결단, 이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자기를 부인하고란 말은 우리 보고 뭔가 해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부인 돼요. 그 전에 하는 거 불가합니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사도 바울이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 금욕해야 돼. 몸의 욕망을 다 죽여야 돼. 참아야 돼. 억제해야 돼. 내 스스로를 지켜낼 거야. 우리 이런 생각에 내몰릴 수 있죠. 귀한 겁니다. 또 우리 그런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뒤돌아보죠. 우리가 이렇게 내 몸의 행실을 내가 죽여보겠다라고 할 때 어떻던 거야?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꿈틀대는 거 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되던가요? 아무리 자신을 부인하려고 해도요, 우리 자아라는 것은요, 너무 완고합니다. 그 완고함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는 것은 경험되어지는 것, 그 길밖에 없어요.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예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 죽음이에요. 자아는 언제만 부인될 수 있냐면 죽음 앞에서만.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낯설은 날 고독 가운데 우리가 버려지게 되면요, 누구라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부재하시는 것 같은 고독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 경험 하게 되죠. 하나님 어디 계신 거지? 마치 그럴 때는 하늘이 꽁꽁 닫혀버린 것 같아요. 암울해집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온통 내가 짊어질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나 혼자 이 삶을, 이런 인생을, 이런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짊어져요, 우리가 인생의 무게를? 야곱이 핍절에서 돌베개 베고도 잠에 골아 떨어졌던 바로 그 광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됐던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6절 말씀 후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 대로 돼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어디 계셨다고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이곳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곳에도 계셨습니다. 이런 곳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실패하고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곳, 아니요. 거기 계시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기댈 바가 없어서, 다 무너졌어, 나는 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야곱이 꾸었던 바로 꿈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라고 했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계단이었습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에는 아마 그걸 사다리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다리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다리는요, 필요에 따라서 세우고 금세 치워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발로 툭 치면 무너질 수 있어요. 오히려 히브리어 술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게 훨씬 정확한 표현이에요. 계단은요, 한번 세워지면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곳에서 늘 서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계단이 어떻게 세워진 거냐면 땅에서부터 쌓아서 올려진 계단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 계단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그 계단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이 계단은 없어지지 않아요. 땅과 하늘은 늘 이어져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초대, 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너지지 않아요. 상징하는 게 그거죠.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때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시퍼런 칼날을 들고 제 자식 이삭의 가슴에다 칼을 들이밀던 아브라함의 그 손을 뿌리친, 잡아챈 하나님의 억센 손길. 저는 이 계단을 볼 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나요.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 건강이 깨지거나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관계가 무너지거나 오늘 내가 발 딛고 서야 되는 내 존재에 딛고 서 있는 모든 땅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뒤흔들리고 깨지는 것 같은 이런 인생에 내몰릴 때, 아무도 내 곁을 지켜줄 수 없을 때, 그런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 억센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붙잡아내고 계신 것처럼 오늘 이 계단은 마치 버려진 야곱, 자기 백성을 발견해내셔서 하늘로부터 그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로 막 보여요. 야곱을 살려내려고, 야곱을 구원해내려고, 하나님 없이 핏줄된 인생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신서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광야에 깨지고 상하고 터진 망한 인생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발견해내실까? 왜 하늘로부터 계단을 내서 그의 인생을 붙드실까? 하늘과 이어진 인생으로 왜 바꿔내실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지켜내시는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도 다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자녀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녀들의 삶은 다 똑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사냐면 저 하는 일 잘 풀리면 저 하고 싶은 일들만 마음껏 하고 살아요. 부모가 눈에 안 들어와요. 잘. 그런데 언제 부모를 생각하죠? 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도착했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답이 없을 때 부모를 찾아요. 이건 나이나 능력과 무관합니다. 내 부모가 능력이 있냐 없냐, 젊으시냐, 이거 전혀 무관해요. 나이를 드셔도 능력이 없어도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거 진짜 실감한 적이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족끼리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빗길에 차가 한번 쑥 미끌린 적이 있어요. 앞차를 부딪혔거든요. 제일 먼저 전화한 곳은 보험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뭘 해주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했고 괜찮다, 몸은 괜찮냐, 전화해라. 그 말만 들어도 위로가 돼요. 왠지 아세요? 아, 나 혼자 아니구나.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데 부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부모는요, 늘 가진 것 없어도, 힘이 없어도, 가난해도, 붙잡아줄 능력 하나도 없어도 제 자식이 위태로울 때면 번개처럼 몸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무너진 것 같고 아프고 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이런 일이냐고, 왜 이래야 되는 거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정작 그때 우리 곁을 지키는 이가 누굽니까? 정작 그때 버려져 있던 그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고독했을 때 우리 곁을 지켰던 것은 늘 주님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잘해낼 수 있다고 으쓱거리는 이들, 그들 곁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해봐라 두시죠. 근데 하나님이 급하게 찾아가시는 이들이 있어요. 처절하게 무너져서
제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자기 부인을 자기가 송두리째 부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셔서 또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왜 나한테 이런 현상, 이런 삶에 나를 버려뒀냐고 독처럼 쏟아내는 불평, 타박, 원망 고스란히 받아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분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꽃길만 펼쳐지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질병에 걸리죠. 코로나 때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 목격했어요. 그죠? 코로나 초기에는 믿음이 다 걸려서 야단 맞고 부끄러움 당하고, 아니요, 예수 믿어도 질병 걸려요. 예수 믿어도요, 사업 망합니다. 예수 믿어도 내 자녀, 내 뜻대로 삶이 열리지 않는 거 볼 때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속상한 일 참 많죠. 야곱처럼 벼랑 끝, 아득한 벼랑 끝에 내몰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 혼자 여기 버려진 것 같은 암울하고 황폐한 이런 광야의 날들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우린 또다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실까? 이런 의심에 떨어지죠. 자, 이제 복음서 말씀을 같이 읽어야 돼요.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기억나세요? 가라지 비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또 이어서 주신 비유 말씀이에요. 어떤 주인이 밭에다가 아주 좋은 밀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밤사이에 주인의 원수가 찾아와서 그 밭에다 가라지를 온통 뿌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자라겠어요? 가라지가 자라는, 밭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종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밭을 보니까 우리 주인이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막 여기저기 막 장난하게 난 거예요. 이건 농사 망쳤어요. 주인에게 뛰어가서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가라지가 잔뜩 폈어요. 이거 지금 당장 미리 섭취할 영양분 이것들 다 뺏어가기 전에 빨리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 뽑아내야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풍성한 결실 걷는 게 목적이라면 이 주인이 농사에 관해서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종들의 말을 듣는 게 훨씬 현명하겠죠? 그렇죠? 주인은 농사를 안 져봤어요. 몰라요. 종들이 농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 가라지를 뽑아내야 미리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결정권은 종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죠. 이것도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비로 둬라. 그냥 두어라. 마치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 고난, 어려운 일들, 힘겨운 상황들을 방관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엿보는 것 같아서 이 무책임한 주인의 모습이 좀 불편해 보이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눈은요, 저와 여러분의 눈은 늘 못된 가라지만 보여요. 이것 때문에 망하게 생겼고 저것 때문에 속상하고 뭐 이런 게 있고 왜 저런 게 있고 이런 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주인의 관심사는 온통 좋은 씨, 자기가 뿌린 그 씨, 자라고 있는 밀만 보여요. 혹시나 상할까 봐, 혹시나 깨지면 어떡하나, 결실 많이 안 해도 괜찮아, 다치지 않게 해. 하나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삶에는 밭에 뿌려진 가라지처럼 원수가 뿌려놓은 원치 않는 불행들, 괴로운 일들, 환난과 역경, 악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책임하게 이런 일들을, 이런 상황에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눈을 감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 야속하게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온몸으로 악과 죽음을 가로막고 영혼과 생명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은 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24절 후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복음서 말씀 첫머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 뿌리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이 재미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같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이라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좋고 이런 상황보다 더 나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초기 교회 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초기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인식했고, 이렇게 경험했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와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송가 438장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찬양. 맞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 천국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상투적으로 봐요. 아니면 공허하다 생각해요. 그게 무슨 천국이야. 돈이 없잖아. 그게 무슨 천국이야.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의 신앙을 어리석다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이건 복음의 무지한 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공의로움과 의롭고 정의로운 통치와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의롭고 공의로운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초기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거야라는 걸 실감하지 못한다면 그런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야 되는 광야, 아니면 한 걸음 끝에 낭떠러지는 벼랑 끝에 내몰린 한계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온통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외쳐지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를 지은 분들이 그냥 지은 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말한 거예요. 돈이 생겨서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천국입니다 말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분 이곳에 계신다. 그럼 여러분, 나 죽겠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 문제가 작아져요. 아까 말했지만 자기가 부인되거든요. 나를 끌어당기던 모든 것들도 나와 함께 작아져요. 정상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압도적인 건데. 이게 실감이 나질 않으니 다른 어떤 걸로 채우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괴롭죠. 당연히 무겁죠.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니까. 잠에서 깨어났던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참으로 여기에 하나님 계시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무슨 상황에 쌓여 계시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지금껏은 그냥 흘려보냈던 곳, 지나갔던 버려진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야곱에겐 달라 보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날부터 어디를 가든 하란 땅에 도착할 때까지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렸을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계단이 여기 있을까? 여기도 있을까? 왜요? 계단만 찾을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내딛는 걸음, 내가 닿는 곳, 그곳이 어디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계단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당신의 아들을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버려진 광야 벼랑 끝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하늘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어디라도 하늘나라라고 했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실감나야 되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다른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대요. 여러분, 지난 시간, 밤 시간 우리가 한숨 지었던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대요. 내일 어떻게 걸어갈지 모르는 이 두려움, 염려, 막연함 가득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을, 어디에, 내가 그린 천국이 어딨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임재를 찾아야 돼요. 깨진 세상, 버려진 땅끝, 그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 너무나 많은 오늘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다 벼랑 끝에 내몰려 사는 것 같아요. 오늘이 현실이래요. 제 눈에는 오늘은 현실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것이라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신화예요. 내일은 와야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다 벼랑 끝이에요.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세상에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이지만 살만하다고, 아직은 살아야 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닿는 곳이 어디이든 그곳이 바로 하늘과 땅을 잇고 있다라고, 바로 그곳에 하늘이 땅과 이어져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지지 않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직도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복된 사람들로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같이 부르겠습니다.